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이유에 대한 불교적 해석입니다. 먼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절에 와서 스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아이는 저를 원망하기만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런 고민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희생했는데 왜 자식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할까요? 불교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전생의 인연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는 4가지 인연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보은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부모가 그 자식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늙으면 극진히 모시고 부모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보은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부모가 그 자식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식으로 옵니다. 이런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만큼만 받고 떠납니다. 부모가 베푼 사랑과 물질적 지원을 다 받으면 그 이후로는 부모와 거리를 두거나 독립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효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부모를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는 토치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그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그 빚을 받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고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며 부모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부모는 그런 자식 때문에 평생 고생하지만 그래도 자식이라는 이유로 계속 베풀게 됩니다. 네 번째는 토혼의 인연입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경우입니다. 전생에 부모가 그 자식에게 큰 원한을 샀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그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자식들은 부모를 끊임없이 원망하고 미워하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경우, 즉 원수로 온 자식일수록 부모가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부모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 자식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내가 저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영혼 차원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자식이 자신을 괴롭혀도 내 자식이니까라며 계속 품어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자식을 부모가 가장 걱정하고 사랑하는 경우 말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잘 크는데 유독 한 명만 문제아로 자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식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식이 나를 원망하는 것은 내가 전생에 그 아이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화를 내면 그 원한이 더 깊어져서 다음 생에도 이런 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대신 더 깊은 사랑과 인내로 그 자식을 대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해 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베풀면 언젠가는 그 원한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자식도 부모의 진심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마음도 변화하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몰라주는가? 내 자식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는가 하는 집착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자식만의 인생이 있고 자식만의 업보가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해결해 주어서도 안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말고 재촉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사랑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조건부 사랑에서 무조건부 사랑으로, 집착에서 자유로움으로, 화와 원망에서 자비와 인내로 변화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스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힘든 자식을 둔 부모일수록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놓아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라. 부처님도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식을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인연을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식을 원망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자식에게 고마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업보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대신 이것도 수행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으로 인연을 풀어가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 대신 사랑을, 집착 대신 놓아줌을, 화 대신 인내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이자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